지난주에 입추가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말복이고요. 이제 시원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환절기가 이제 곧 찾아올 텐데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이 마지막 더위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8월 둘째 주 광복절이 끼어 있는 날이어서 광복절 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이제 8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광복절 감사주일을 기억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해방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해방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1945년 7월 16일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한 미국이 8월 6일 날 히로시마 상공에서 이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리틀 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자동차 크기만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 그 히로시마에 10만 명 이상이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3일 뒤인 9일 나가사키에서 또 원자폭탄이 투하됐는데, 그 나가사키까지 포함을 하면 2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이 원자폭탄의 그 놀라운 위력으로 일본이 깜짝 놀라서 이제 항복을 선언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8월 15일 해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의 해방이 찾아왔으니까 우리의 해방은 어디에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왔다고 할 수 있죠.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저는 하늘은 하늘인데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해방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919년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이때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행동 강령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행동 강령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단 통고문을 당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김병조 목사님이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날에 우리 백성들에게 통고문을 알리니 이르기를, 우리 공경 존귀한 독립단 제군이여, 무슨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도 때리지 말라. 신도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돌 던지거나 때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 강령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겠죠. 그럼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셔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셨으니까 우리의 해방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해방은 성경에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유대가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성을 포위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성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축해 둔 식량이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본문 오늘 7장의 한 장 앞선 6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나귀 머리는 평소에 먹지 않고 버리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이 포위당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나귀 머리라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머리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그 돈이 얼마였는가? 은 80세겔. 근데 이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제가 지난 8월 4일 기준으로 은 한 돈이 얼마인가? 살 때 기준으로 6,670원이더라고요. 6,670원의 이 은 한 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162만 원이나 됩니다. 평소에는 먹지 않고 버리던 나귀 머리 하나가 162만 원을 주고 사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죠. 또한 비둘기 똥은 얼마나 될까? 비둘기 똥은 평소에는 식량으로 먹었나 먹지 않았나 학자들마다 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 비둘기 똥도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근데 비둘기 똥은 얼마나 됐는가? 은 5세겔로 거래가 되었는데 은 5세겔은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주변에 비둘기 똥을 10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있겠어요? 이때 당시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우리 집 어린아이를 식량으로 먹고 내일은 당신의 집 아이를 식량으로 먹자.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나병 환자 4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성 안에 함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이 포위당한 시점에도 성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나병에 걸리긴 했어도 똑같이 배고픈 거는 느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들의 결심을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할 것이라 하고. 나병 환자 4명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으면 배고픔은 면할 것이고 죽으면 여기에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을 거니까 아람 군대에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달을 했는데 그 아람 군대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갑자기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소리로만.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햇사람과 애굽 왕들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소리만 듣고 진짜 군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전쟁을 치러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아람 군대가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면 분명히 확인을 해보고 진짜 군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진짜 큰 군대가 오는가 보다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시작을 보면 이는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라고 나와 있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군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자 소리만 듣고 모든 걸 버려두고 도망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위된 사마리아 성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해방 역시 주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의 해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 삶의 역사에도 개입하셔서 해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해방을 이루어 가실까요? 북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의 가운데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방을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우리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가십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실까요?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해방은 무엇인가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묶여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노릇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등 바로 이것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한 사람 아담의 죄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끊으려고 하고 다스려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오직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돌아가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외침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 아래 신음하며 죄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김세윤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죄가 가져오는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를 통해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비방, 사기 등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러한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방된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도 해방시키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직업이 의사인데 이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누가복음에서 찾아봤어요. 한 12번 정도가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어요. 또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18년간 구부러져 있던 여자, 또 몸이 붓는 병을 가진 여자, 나병 환자 등을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실제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몸이 아픈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적인 우리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셔서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목사님 그때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도 병원에서 고개를 저었는데 예수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낫게 된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어느 분께서 몸이 많이 붓게 되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음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실제로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낫게 하셔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연세가 드신 분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은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목사님, 우리 때 갱년기가 어딨어요?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갱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굶주림을 면하고 보니까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아프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아프다라고 합니까? 내가 우울하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 수치심, 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중독, 또 불안, 또 완벽주의, 또 두려움, 외로움 등으로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비 시민즈 목사님은 현대인이 겪는 이러한 것들을 상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상처라고 말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상처와 상한 감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 깃는 시간이 아닌 한낮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이것은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녀 안에 우울과 외로움 또 수치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나 갈아치우면서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얼굴을 피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분은 나를 괴롭힌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괴롭힌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에게 있는 공허함과 열등감, 수치심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겪는
상한 감정이나 상처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열등감, 수치심, 아픔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이 어디에서 올까요? 80년 전에 우리나라와 2800년도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해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해방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한 감정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에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강, 내 안의 분노와 두려움, 나만이 아는 은밀한 문제 등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함으로 우리 삶에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